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무탈하셨습니까?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상면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뿐이겠어요?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만나서 참 반갑죠. 어떤 이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이는 3일 예배 때 또 본 분도 계시죠. 우리 함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참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참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8월달은 나라 사랑의 달로 지금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도 나라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15 77주년이 지난주였습니다. 여러분, 해방된 나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제 해방됐으니 끝났다, 그게 아니죠.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 중에, 여러 과제 중에 무엇이 제일 시급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급한 과제가 참 많죠. 지역균형 발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지역의 낙후성,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빈부격차 문제, 양극화 문제, 뿐만 아니라 복지에 관한 문제, 고령화 대책의 문제 등등 해야 할 우리가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이 나라, 해방된 나라에 77년 동안 못 푼 과제, 대업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통일입니다. 남북이 원래는 한민족이었습니다. 하나였는데 우리의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죠. 독일 같은 경우는 전범, 전쟁 범죄자로 분단되어서 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분단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전범도 아니잖아요. 피해국이잖아요. 왜 그랬죠? 일본을 분단시켜야 했는데 일본에서 미국이 승전국이잖아요. 로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분단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분단된 거예요. 전범인 일본이 분단돼야 하는데 조선이 분단됐다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로 이념구도로 바뀌면서 그게 고착화됐죠. 그게 70년 되는 겁니다. 77년. 오늘 제목부터가 벌써 여러분 짐작하시죠? 주님의 소원은 통일. 이상하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1947년에 발표된 동요입니다. 근데 그 동요는 좀 특이한 게 안석주 씨가 아버지고 안병원 씨가 아들인데 아버지가 작사하고 아들이 곡을 붙인 거예요. 1947년에 만든 동요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하여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찾는데 통일. 통일이여 소오라, 통일이여 오라. 여러분 다 알죠? 많이 들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여러분,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원조는 주님이신 거 아십니까? 한자로 통일이란 것은 통하다 통자에 하나 될 일자예요. 통하여 하나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글말로 하면. 통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누구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통일되기를 기도하셨어요. 남북 통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내 말을 듣고 후대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주님이 하나 되기를, 통일되기를 기도하셨다고요. 20절에서 26절까지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후에 읽어보세요. 지금 성경 읽지 마시고 지금은 저를 보시고 자세히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요. 적어도 6번 이상 나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이.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 4번 나옵니다. 반복했다는 것은 강조하거나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 되기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왜 그랬죠? 앞으로 분열하고 다투고 흩어질 제자들 뿐만 아니라 먼 훗날 1000년,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제자들이 다투고 분열하고 적대하고 반목한 것을 아시고 주님이 간구하신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죠. 혹은
많은 이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왜 회개를 하시키냐? 나는 내 생각이 있고 방식이 다 있는 것인데 굳이 왜 교회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통일하고 하나 되게 회개화시키려는 거냐? 예컨대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할 때 고를 의사가 있고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원화가 기초기도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어야 할 때는 하나 이루어야 돼요. 다양성 통해서 하나로 화합해야 돼요. 민주주의 절차가 있죠? 다수결이란 것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하면 따라주고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끝까지 안 되겠다 못하겠다 한 것은 그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특질과 체질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독특한 모양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각자 요소에서 세워서 쓰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실 겁니다. 지금 주님이 비옵는 것은,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제자들이 뿔뿔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원조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구해야죠. 한마음 한뜻 되기를. 반대는 뭐예요? 적대와 반목과 대립, 이것을 철폐시켜야 돼요. 하나의 길로 나가야 돼요. 계속 민족 통일, 나라에 대해서 통일, 자유,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뻔하지 뭐 그거지 라고 하실 수 있겠네요. 지금 내가 살아야 나라도 있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예, 이해합니다. 그동안 계속 우리의 개인의 신앙,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 많이 왔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개인적인 것만 있는 것일까요? 국가와 민족 없이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의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나 더 애양원 교회는 그래 왔습니다. 일치와 통합화의 정신은 바로 통일의 정신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분단된 나라에서 분단이 고착화되더니 지금 젊은 세대, 그러니까 30대 이후부터 설문조사를 따르면 굳이 통일이 필요한가 라고 통일이 정신이 와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요? 남북이 갈려서 지금 우리나라 잘 살고 있잖아요. 불편한 거 없잖아요. 굳이 통일되어서 독일처럼 더 어렵게 힘들게 살 것 없다. 이대로 살면 된다. 불편한 거 없다. 영구 분단도 괜찮다 라는 의식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있어요.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였다니까요. 일제시대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만주로 떠났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잘 사니까 외국으로 가지. 옛날에는 제주도 뭐 설악산 그랬잖아요. 만주로 수학여행 떠났다니까. 왜 만주였을까요? 그래요, 고구려의 기상을 배웠던 거예요. 한반도가 아니라 원래는 우린 대륙이에요. 몽골 이전까지 그 벌판이 우리 민족의 땅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수학여행을, 우리가 갈리지 않았을 때는 수학여행을 만주로 떠났던 거예요. 그런 나라였어요.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고 전통이 같아요. 역사가 같다고요. 굳이 70년, 고작 5천년 역사에 70년 분단된 거예요. 한민족입니다. 우리 청년들, 분단된 나라에서는 미래가 없는 거 알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보다 우리 청년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어두워요. 사실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회학자들 과학적으로 따져봐서도 그래요. 저출산 고령화되죠? 이미 선진국에 이르렀죠? 더 이상 발전할 길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암울해요. 우리 지금 세대, 당대 세대는 그랬잖아요. 우리 세대는. 저도 물론 이제 그 세대입니다만, 기성세대는 나라가 좀 못 살았어요.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었고 경제도 엄청 빨리빨리 성장했어요. 취직도 잘 됐고요. 그럼 우리 젊은 세대는요, 이제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니까요. 국가가 성장하지 못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정체돼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불안해하고 불리한 여건에서 암울한 미래예요.
주님은 물론 이 와중에서도 살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통일하자는 것이 아닌데요. 박근혜 정권 때 그랬죠.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면서 전혀 통일을 위해서 힘쓰진 않았지만 말 그대로예요. 정말 대박이에요. 풍부한 인력, 실력 있는 많은 사람들, 지하자원, 어마어마한 경제력 뿐만 아니라 남북이 하나 되면 대륙으로 진출할 교두보가 확보되고요. 즉 균형자 입장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희망찬 일들이 펼쳐질지 몰라요. 남북이 하나 되면 독일처럼 힘드는 거 아니야. 10년이면 족할 겁니다. 독일은 15년 걸렸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하건대 10년이면 족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더 빛나는 국가로 설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과정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주님의 소원은 통일이라는데 주님도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분단된 나라로, 코리아가 분단된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로 있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더 힘차게 빛나는 문화를 이루어서 사랑과 자비와 인내의 멋진 풍토의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하실까요? 굳이 남북을 따질 거 없이 한국 교회, 마을, 동서 지역 간에 또 세대 간에 통일은 우리 사이에도 필요해요. 우리 내부에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통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는 역지사지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역지사지로 서야 합니다. 아멘. 역지사지, 상대의 입장에 서본다라는 거죠. 우리 중학교 윤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역지사지, 상대의 입장이 되어본다. 그건 옛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거지요. 23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같죠? 마태복음 18장, 용서하지 못한 종의 비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래서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주인이 그를 가두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큰 사랑과 은혜, 말할 수 없는 한없는 끝없는 용서,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반목하고 적대하고 대립하는 일을 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죠? 우리가 그토록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남을 용서 못한다? 나는 적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역지사지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상대를 누구든지 그렇게 대해야죠. 시야를 넓히겠습니다. 남북 간에 분단 77년입니다. 그동안 남북은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대립과 반목과 적대, 그 길이었잖아요. 그것을 또 우리 후세에게 또 넘겨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전쟁 당사자들도 다 죽었어요. 거의 죽고 고령이 됐어요. 우리 후세에 반목과 대립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과 일치와 화해를 물려줘야죠. 이념과 사상, 체제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그걸 뒤로 하고서라도 교류는 할 수 있잖아요. 통 큰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국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애양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애양원은 누구보다도 인민군, 북한 공산 정권을 사랑해야 마땅한 곳입니다. 왜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돕고 선교하고 기도한 것을 보면 북한 정권, 북조선 우리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거나 돕는 일은 극히 적어요. 아직도 북한이 빨리 망하게 해주셔서 한쪽이 죽고 우리가 완전히 먹어버리는 통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한국의 정부가 완전히 와해되고 소수의 불온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통일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북쪽에 그렇게 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어찌 화해가 되겠어요? 우리를 죽이려는 핵무기를 없애라. 왜 핵을 개발했겠습니까? 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데 살기 위해서예요. 지금 경제력은 남북이 비교해 보면 50대 1입니다. 우리가 500만 원 번다면 북쪽은 5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 군사력, 기술력, 과학력 모든 것에서 월등한 한국에 뒤지잖아요. 불안한데 뭐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대한 초강국과 대규모 핵전쟁 연습하고 있잖아요. 팀스피릿 훈련. 그것을 해마다 해왔습니다. 입장 바꿔보게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우리보다 경제력, 군사력이 50배나 더 높은데 북한은 동쪽과 서쪽 해안가에서 소련과 중국과 함께 대규모 핵전쟁 연습을 한다고 쳐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박정희 정권 때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 것 핵개발. 똑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반목과 대립에서 평행을 달리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2000년 6월 15일을 기억하신지요? 남북 간의 정상이 사상 초유에 만나는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통일에 관한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그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이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고려 연방공화국. 정치와 군사는 놔두고 나머지 문화, 경제에선 교류하자. 그리고 교류가 더 활성화되면 이 체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하나된 나라를 만들자. 이상적인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이후에 거기에 맞는 대응하려는 방안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수없이 통일 방안이 바뀌었어요. 북은 그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화합된 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름만 바꿨죠. 고려 연방제는 코리아 연방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교류하자. 낮은 단계에서 두 체제 인정하고 교류하자. 지금은 우리가 훨씬 문화적으로, 이념적으로 우세에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이미 이념 체제에서 민주정권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두려울 게 뭐예요? 방송도, 편지도, 여행도, 열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방송이나 편지나 여행은 닫혀있죠. 그러면서 무슨 교류를 해요? 역지사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자세. 제가 여기에서 좀 확대해서 국가로 확대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뭐 남북뿐입니까? 동서지 간에도 지역 격차, 지역 감정, 세대 간에도 기성세대와 젊은이 세대 간에 빈부 간에도 얼마나 격차가 많고 분열이 많습니까? 한 번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할 태도입니다. 반목과 적대, 대립에 상대방이 있습니까? 나하고 대립하는 사람, 나하고 등 돌린 사람, 내가 속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주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됨을 이루셔야 합니다. 통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통일이 안 되는데 무슨 남북 통일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맞는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 화합과 일치, 사랑. 하도 많이 말해서 주님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도 주님의 소원이잖아요. 아버지, 내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후에 나를 믿을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아닙니까? 주님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하나됨, 민족의 하나됨, 지역의 하나됨, 마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 하나됨을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받은 우리가 역지사지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자세로 상대방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단추일 거예요. 저와 우리의 양울교회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한없는 용서를 받은 자로서 상대방의 입장에 사랑의 자세로 설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우리의 소원은 예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그러면 나의 소원,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묻는다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예, 그러기도 하겠네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실 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나를 믿게 해달라는 것, 나를 믿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 에베소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둘된 것, 원수된 것,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주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신 화평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 될 거예요. 상처와 적대, 아픔 속에 우리의 대안이 뭘까요? 하나 될 수 있는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있어서 복음으로 민족은 하나 되어야 돼요. 한국교회도 정체에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요, 한국교회에 더 많은 주의 종들과 더 많은 선교들이 배출될 이유가 있습니다. 통일 이후의 세대를 생각하면 북쪽에 세워야 할 개척교회,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일들, 더 나아가 중국에까지, 몽골에까지 복음을 전파할 일 위해서는 수많은 종들과 선교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벌어진 사이와 관계, 깊은 상처와 아픔을 누가 치유합니까? 주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으로 고치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 되셔야 돼요. 주님, 이 갈라진 우리의 땅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원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갈라지고 무너지고 사이가 벌어진 곳을 하나로 묶는 사람들이에요. 중재자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항 속 물고기 이야기를 종종 저는 합니다. 어항 속에 두 마리 물고기가 있었어요. 한 마리 물고기가 어항에 밥을 주면 더 많은 밥을 먹기 위해서 한 마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괴롭히고 꼬리를 물어뜯고 진노름이 물어뜯어서 병들게 했고, 결국 병든 그 한 마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항 속에 뿌려지는 물고기 밥은 다 내 거다고 좋아했대요. 그래서 물고기 밥을 먹는데 웬걸요? 죽은 한 마리의 물고기가 시체가 되어 물을 오염시켜서 한 마리 물고기도 병들어서 죽었단 거 아닙니까? 반목과 대립은 결국은 멸망이에요. 상생과 또
지속성, 공존과 일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정신, 사랑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어쨌거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의 소원은 주님이셔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식들이 서로 싸워서 반목하고 얼굴도 안 보는 자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일터가 분열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따로따로 문화요, 너 따로 나 따로 구분되어 있고 다른 이가 함께하지 못하는 분열된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필요합니다. 마을이 갈라져서 사분오열하고 힘들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정말 주님의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도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저들이란 바로 우리예요. 믿는 우리들.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함이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원 되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상대의 입장에 설 줄 아는 사람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반목과 적대를 뒤로하고 우리 애양원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돕고 함께하는 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꿈꾸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식량과 의료, 인도적 측면에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도적 측면,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더 통크게, 넓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이 나라가 통일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대화해야 할까요? 정부예요. 우리나라는 정부는 정권을 잡은 당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 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잖아요. 북한은 하나예요. 당이 노동당 하나. 노동당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죠. 이제는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북한의 정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무너지는 거 없다니까요. 앉아서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통 크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조총련계도 돕고 정말 힘겹고 어려운 북측의 사람들 위해서 수고하는 정말 뜻있는 단체도 많이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 작품을 하는 게 선교 말고는 없어요. 이것이 손양 목사님 정신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 애양원이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분단되고 갈라지고 상처 입고 적대와 반목인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정신과 뜻 안에서 공존과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원은 통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구했던 주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없는 옹졸한 마음이었는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과 한없는 용서를 받으면서도 왜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며 반성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는 넓은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이제 통일해서 예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